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리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운 좋은 놈이 장땡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라는 기업인임과 동시에 작가인데 이분은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에서 이제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이제 운과 관련되는 이제 그런 책들과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책들을 이분이 여러 권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취직을 열심히 준비하고 사업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면서 노력했지만은 누가 성공합니까? 세상에서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하더라. 뭐 요즘은 거기에 덧붙여서 금수저를 타고 태어나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직장 속에서 아니면 삶을 살아가면서 야, 그 친구 참 운 좋아. 그 집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쯤은 이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미국의 허핑턴 포스터, 인터넷 언론이지 않습니까? 이 허핑턴 포스터의 블로그이자 작가인 밥 미글란이라는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이 작가이다 보니까 또 이 블로그이다 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운 좋은 사람이 장땡이다라는 생각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이 만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도 만나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그런 저명한 인사들도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가난하지만은 아주 즐겁게 사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늙어가면서 두 부부가 인꼬 부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운 좋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배경이 운이 아니라 운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장땡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이유를 2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묵묵히 열심히 일한다. 긍정적인 사람을 주변에 둔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지나친 고민은 삼간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남의 험담을 하거나 비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성보다 마음이 원하는 쪽을 따를 때도 있다. 계획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한다. 계획은 바뀔 수 있다. 행동에 옮긴다. 누구를 만나든 스스럼 없다. 오늘의 일에 집중한다. 이들도 좌절과 실패 때문에 상처받는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
호기심이 넘친다.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감사할 줄 안다.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운 좋게 태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20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무 생각이 안 떠오릅니까? 저는요, 이 20가지를 딱 접한 순간에 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정리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20가지를 말했는데 3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산다. 내 주변에도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을 주변에 두고 나도 긍정적인 삶을 산다. 두 번째는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에도 감사하는 삶을 산다. 이것도 사실은 긍정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3번째는 항상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과거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고민하지 않고 오늘 최선을 다한다. 그 속에는 오늘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과 달리 뭔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긴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제가 오늘 성찬식이 아니었다면 성경 구절을 다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만 성공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해라. 사람이 아무리 길을 개개한다 할지라도 그름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한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빌고 정결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늘 창고를 쌓으면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충만히 채워주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분이 정리한 20가지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꿀과 송이꿀이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 내 영혼의 마음의 문제뿐 아니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 그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는 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수는 성을 빼앗는다, 지혜로운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있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속의 자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우리들도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의 삶에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기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또 나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직분자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참 창피하다, 부끄럽다. 여러분, 만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고 믿는 사람에게 비를 안 내리십니까? 바람이 붑니다.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안 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바람이 붑니까? 바람이 부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가 다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병듭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자녀 역시 이혼하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웠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참 아버지는 저렇게 존경받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자녀는 저렇게 되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민을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에 시련이 왔고 역경이 왔고 질병이 왔고 가난이 왔고 고통이 왔느냐?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 시련 중에 기뻐해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찬양해라. 아니, 시련이 왔는데 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 역경 속에 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 주시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아니하신다.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피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육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시련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는데 그 찾아온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크신 편팔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신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화단들이 있어서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에 나무들이 다 이렇게 1년 동안 가지들이 쭉쭉 올라왔는데, 나무 한 그루만 놓고 보면 별로 멋있지 않습니다. 봄이 되면 뭘 합니까? 봄이 되기 전에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아주 이쁘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녹동에서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센 병자들이 수용되어 있던 우리 소록도, 소록도에 가면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센 병자들이 그 공원을 이렇게 꾸몄는데, 그 시골에 그 당시에 그 공원 정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가지치기로 잘해서 나무도 아주 이렇게 그 형태를 해서 잘 만들어 뒀는데, 한 20년 전에 청년들하고 가서 거기에서 한 이틀 밤 자면서 같이 쭉 다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손길이 갔을 때에 그 나무가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 다 꺾어내시는, 빚어내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 삶 속에서 제거시켜야 됩니까?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준 누군가를, 나의 삶에 닥쳐온 환난과 시련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자세,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인간을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서임받고 이끌림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모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만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말로 표현해 보라. 어떻게 표현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하는 것을 한번 글로 적어보라. 어떻게 여러분 적으시겠습니까? 자, 그건 두더라도 사랑이 뭡니까? 제가 간혹 한 번씩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에 그때 스포츠 서울 신문에 한동안 게재됐는데, 그게 매일 사랑은 뭐뭐다, 사랑은 뭐뭐다 계속 한 400, 500회 이상 그게 계속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아있는 게,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쭈쭈바를 한 배에 빠는 것이다,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 아낌없이 주는 거다, 사랑은 또 참 희생하는 거다, 뭐 많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그 사랑을 말로 정의하고 표현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난해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을 표현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다. 어머니의 사랑은 흥분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 쳐다보면 막 흥분됩니까? 자식만 쳐다보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방긋방긋 웃어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가방 들고 유치원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실력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너무 즐겁죠. 학교 들어가서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대학 진학을 합니다. 취업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평생 이 애물단지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주고 싶습니다. 힘든 그 순간순간들은 참 저 애물단지라고 하면서도 그 자식을 껴안고 그 자식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막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자식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는 건데, 왜 그런 거냐? 경험적으로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10달 동안 품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식을 키우면서 내 생명에 새로운 분신이라는 어떤 그 경험이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은 코가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와 있지만은 참 직장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문제, 그것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아마 그것도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참 내가 뭘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이 사랑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그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코가 깨어든 모태신앙으로서 감정 없이 나오든 교회에 나와야지. 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없고 참 힘도 부족하지만은 내 작은 정성의 힘이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속으로도 참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12일조도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속으로 돌아가면서 식당 주방 봉사하는데 내가 이때는 가야지, 여러분 그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저절로 마음이 좋아지는 그 마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험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먼 곳에서부터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사실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갔다 왔다 하는 왕복 교통비는 더 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전을 찾아오고 성도 얼굴 한번 만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뜨겁게 막 정말 타오르는 그런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진 이런 사랑은 뭔가 알 수 없는 내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경험적으로 느낌으로 찾아온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그 이유를 9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5절과 7절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오늘 이 9절의 말씀은 아주 매치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길로 시련 속에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다. 바로 믿음의 결국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랬을 때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쭉 읽으셨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다가 그 땅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첫 난관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종들을 우리가 잃는다 생각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나갔다가 더 큰 세력이 되어서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핏부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말고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합니다. 바로가 두 손 들고 내보냅니다. 자, 광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느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세월을 흘러갔어요. 이렇게 이 사건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발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 세례를 받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자, 애굽 땅을 출발하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배고팠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도 고기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뜨겁습니다. 밤이 되면 춥습니다. 길이 험해서 아이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제대로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아이들과 짐승들이 막 탄식하고 소리를 치는 이런 사건들도 수없이 생깁니다. 가다가 아말렉이 비롯한 적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칼도 한 자루 없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얻도록 만들었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 백성을 마시게 했고 아말렉을 맞이했을 때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시련, 역경,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우리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로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 죽어서 천국 가는 여러분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 걸어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험 속에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형통한 같이 내 모든 범사에, 너가 하는 모든 일들에, 너가 손을 닦고 있는 모든 일들에 강건하고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요, 그 앞에 공중의 새들을 보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히신다고. 그것이 솔로몬이 입은 영화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 영혼의 구원을 주셔서 너 모든 하나님 나라 이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수없이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